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의 변화가 오길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은 있는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진뱅이라고. 요즘은 안진뱅이를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안진뱅이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두 다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들것에 의해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왔지만 온 목적이 달라요. 성전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진뱅이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요? 동전 몇 립을 구걸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다고 빵을 주고 가는 사람,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는 사람, 안 됐다고 옷을 벗어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으로 오늘도 살 수 있어 감사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남이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거지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40세가 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뭐 7, 8살 먹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냥 누가 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이 넘은 성인입니다. 40이 넘었다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나이 40, 50이 돼도 자기의 얼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구걸을 하며 살았으니 책임을 떠나 삶의 기쁨과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지 못해 구걸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 먹은 성인이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산다는 건 솔직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도 기쁨도 희망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안진뱅이가 다른 곳에서 구걸하지 않고 어디서 구걸을 했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과 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빵과 돈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거나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빵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빵과 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지가 다른 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 앞에서 구걸한 덕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강북 새해만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초청해준 사람 덕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가 안진뱅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 거지가 그날은 수입이 좀 적었나 봐요. 이 안진뱅이가 누구하고 눈이 마주쳤다고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 저하고 설교하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뭐 있는지, 뭐 동전이 있나? 누가 동전 던져주고 갔는지 자꾸 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만 보는 사람은 바닥 인생이 될 것이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지가 그날따라 수입이 부족했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도 왼쪽 주머니도 안쪽 주머니도 다 뒤져보았더니 그날따라 한 푼도 없었어요. 먹을 거라도 있으면 주고 싶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빵 한 조각이나 동전 몇 개가 있었다면 그 거지는 돈도 주는 빵으로 잠시 입이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전 몇 개를 받고 오늘 참 지수 좋은 날이야. 그리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빵과 돈이 그 거지의 근본적인 문제나 불행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과 빵만 가지고서는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돈봉투, 두둑한 돈봉투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돈봉투와 먹을 것을 주면서 여보 나와 같은 남편하고 같이 사니 행복하지? 좋지? 자랑스럽게 아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생을 팍 쓰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니 이 맹수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먹을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과 기쁨은 누가 줘요? 돈과 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돈과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을 없애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외쳤던 것입니다. 이거지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두 사람의 말에 두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순간 이 거지는 금과 은보다 더 좋고 값진 것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더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좀 쳐다보세요. 좀 뭔가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좀 뭔가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면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집과 돈과 다이아와 명예 등.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난 뭘 달라 그럴까? 뭘 받았으면 좋을까? 막 머리가 하얘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도 돈도 보석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창조주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도 아니에요. 금도 아니에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과 세상이 인간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돈과 금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을 변화시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들도 구원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코로나의 위협, 강도의 위협, 사고의 위협, 정말 이 세상 하루하루 산다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우 위험천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만사 다 제쳐놓고 우리는 사람 만나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져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고장나면 어디 고장났다 고칠 수 있잖아요. 진짜 1급 정비사는요 소리만 들어도 이 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 불행한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이 불행한 사람에게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창조주이시오 행복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졌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 번도 일어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가 들어갔더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고 다니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졌을 뿐인데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행했던 삶과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늘 남에게 의존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주스러운 내 삶이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사회와 어깨를 나누고 견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도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새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다면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골 처녀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상당한 미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야,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도 있나?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이쁜 여자는 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왕이 저 아가씨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그 아가씨를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뭘로 삼았어요? 왕비 삼아버렸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 왕비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왕이 대노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막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비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궁궐에서 떠나 너희 집으로 가. 옛날 가난하게 살던 시절로 돌아가. 꼴보기 싫어. 왕이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종이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 왕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왕비가 울면서 알았습니다. 그 대신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은 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 왕이 왕비하고 마지막 이제 저녁 반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즐기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곳이 낡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그걸 알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랬죠? 궁궐을 떠나면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가져가라.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당신을, 왕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이 왕비의 재치 있는 것을 알고 지혜로움을 알고 그래 노여움을 풀고 용서해주고 다시 궁궐로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돈과 이 세상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져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남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